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지금까지 계속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충분히 다 알지 못하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오늘의 말씀의 그 교리적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변한다. 하나님이 변한다면은 과연 그 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또 더 좋게 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나쁘게 변하는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러한 불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입니다. 아주 변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인터넷이 나온 이후부터는 그 변하는 속도가 훨씬 더 급격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아니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휴대폰도 없었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의 주변 여건들이 빠르게 변하니까 사람들도 그 빠른 삶에 적응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는 것이고, 인간이 어떤 이 기계나 문명이나 이 문화에 굉장히 지쳐버리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 사람이 없는데, 아니면 사람이 적은 이런 곳에 있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여유가 있고 평안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도시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빨리빨리 변하니까 어때요? 거기에 맞춰 살라니까 힘들잖아요. 어렵고. 그러니까 세상은 변한단 말이에요. 자꾸 변하죠. 매일 변하죠. 늘 변하죠.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떨 때는 그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물론 믿음이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변치 않을까? 우리는 변하는데, 우리 자신도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우리의 외적인 것도 변할 것이고, 우리의 또 기질이나 성품도, 또 나의 그 삶의 주변 환경도 변하는 것이고, 굉장히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알고 있던 친구를 다시 만나면은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거를 보게 되죠. 변치 않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변한다면, 그리고 또 인간은 그 변화가 끝까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결국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마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존재가 여전히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더 부족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더 나아지는 것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또 하나님은 지금보다 못하실 일도 없어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보다 못해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불완전.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또 불완전한 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그 처음이라는 것도 처음과 나중에 물론 영원하니까, 하나님은 근본이 애초부터 영원하신, 변치 아니하시고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죠.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잖아요. 1년 뒤, 10년 뒤, 5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 인간은 시간의 구애를 받대요.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서 변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전혀 우리가 이 땅과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물론 엄청난 차이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을 거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왜?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피조물이거든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려면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시간에 하나님께서 1000년 전, 2000년 전, 또 1000년 후, 2000년 후 하나님의 그 시간의 구애를 받는다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주도 계속해서 지금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항상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칼 세이건은 그의 코스모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우주를 영원토록 있는 존재로 이 우주를 말했어요. 칼 세이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유물론자예요. 또 진화론자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코스모스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 우주 속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경의 그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이 우주도 누가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이 우주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태양이 계속해서 지금 그 열이 식고 있잖아요. 열이 계속 식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도 영원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자신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변화에 자기 자신을 기대고 있다가는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잡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하신 분을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 자신은 어때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계속해서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주변의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니 그 변하는 걸 의지하고 붙잡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강대하고 대단해도 그가 그날 숨을 끊어지면은 어때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브엘사바에서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볼 때도 아브라함이 참 제대로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불안정해하고 흔들립니다. 그것을 설령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급박하게 빨리 흐르고 변화되니까 자기가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식도 날마다 늘어나죠. 기술도 날마다 발전하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자꾸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 안정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안정. 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와 같은 것들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그 사랑은 영원해요. 또 하나님의 지혜도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보다 지금 더 지혜가 많아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지혜도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도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기문을 많이 읽어서 유익이 되는 게 뭐냐면, 정기문을 읽으면은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삶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했는지, 믿음을 가졌는지, 이겼는지, 죄에서 벗어났는지, 용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은 우리가 걸어갔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갔고, 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들에게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그 홍해 바닷가에서 애국 군대가 막 뒤에서 밀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홍해 가로 걸어가게 해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었지만 어때?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를 같이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중간쯤 왔을 때 홍해의 그 물을 그냥 싹 덮어버려가지고 애굽 군대는 거기서 완전히 어때? 수장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오늘날 어떻게 역사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제끼신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쫓아온다고 해도 쫓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돼요. 나의 의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확고부동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은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쇠퇴하고 영적으로 곤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시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막 쑥 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침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꾸 흔들리는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다는 것은, 불변한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진리가 불변한다. 진리가 불변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불변한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세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확고하게 믿는 그런 성도들이, 신자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미 서구 세계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국가라도 그 주일날 예배드려 나오는 비율이 1%, 2%, 3%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교회를 안 나오겠죠. 나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말씀에 철저하게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의 지시와 그 말씀의 명령과 그 말씀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겠죠. 미신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만큼, 즉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러분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은 굳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를 가든 우주의 어디를 가든 하나님보다 더 확고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불변성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언급한 모든 진리는 아무리 시대가 많이 가고 아무리 세상이 많이 흘러가도 변치 않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100년 전에도 효과 있는 말씀이고 앞으로 100년 뒤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분을 의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많은 지식이나 이런 것, 이것이 부족하다기보단 이 믿음이 부족해요. 사실은 이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즉 불변하신 하나님, 절대로 변치 아니하고 나를 굳게 붙잡고 내 구원의 안정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 같다면은 어제는 나를 사랑했다, 오늘은 너를 미워했다, 또 내일은 너를 좋아했다, 또 그 다음날은 너를 싫어했다, 오늘은 내가 너를 구해줄 것처럼 구해줄 것이다, 그러나 내일은 또 싫을 것이다, 이런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맞는 것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면은 그 선택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내 구원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야, 기계적인 게 아니죠.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 어디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 하나님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는 싹수가 노래가지고 안 되겠다, 넌 구원해가지고 너 천국 들어오면 천국 큰일 나겠다, 더럽혀지겠다, 그러니까 넌 지옥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얼마나 두렵잖아요. 내 구원에 대해서 항상 의심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 내가 죽기 전까지 이거 내 구원에 대해서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만약에 또 어느 순간에 내 구원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겠어요. 오히려 더 두렵고 더 불안할 뿐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안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무효화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고 보증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방신들은 변덕스럽죠?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제우스가 얼마나 변덕이 죽골 듯해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잡다한 신들을 보면은 아침 저녁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를 재미있냐 하면 너무나 신들이 자주 변하니까. 신들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재밌어요. 그런데 성경은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그냥 끝까지.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버릴 것 같으면서도 버리질 않아요. 보면은 꼭 버릴 것 같이 하시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들어 버리지 않아요. 책망은 하시죠. 채찍은 내려요. 형벌은 내려요. 그러나 버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버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 신화는 그 신들이 너무나 그 성격이 지랄 같고 아주 개 같아가지고 그냥 막 순식간에 변하고 조금만 그 신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굉장히 흥미진진하다고. 그게 바로 사람이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속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침 저녁 다르고 어제 오늘 다르고 또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항상 믿음이 좋고 항상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온전하면 좋은데 우리들 자신도 너무너무 변덕이 많고 마음에 정함이 없어갖고 어때요? 늘 흔들리고 요동하고 시험에 들고 믿음이 어쩔 때는 그냥 바닥까지 가고 어떨 때는 믿음이 또 충만하고.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불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욥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욥기서에 보면은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갑자기 그냥 확 가라앉고 주저앉고 기분이 저하되고 뭔가 모르게 막 감정적으로도 다운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곰곰이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영원 전부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지금도 주의 손에서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이 불변하심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불변하신 은혜에 대해서 항상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지금도 돌보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악인을 악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망합니다. 환난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그 악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살아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것을 잊거나 잊어버리거나 또 그것을 못 믿거나 또 그것을 섭리적으로 알지 못해가지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눈이 멀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우리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적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도 그분은 그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그 몇 마디 그것도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한때 있었다 오래도록 시간이 지나면 없는 이런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 하나님의 이름만이라도 잘 부르세요.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이름만이라도 잘 부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고 더욱더욱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요. 앞으로 이 세상은 더 급박하게 변할 겁니다. 더 많은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두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그때마다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 세상이 어떻게 뒤죽박죽되고 어떻게 흘러가던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퇴폐적으로 죄악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유혹으로, 정욕으로 빠져서 복잡한 걸 모든 걸 다 잊고 살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유럽의 그 유로 2012 보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막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그 축구에 막 몰두하잖아요. 막 거기에 막 몰두해서 그런 골치 아픈 걸 잊어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더 큰 허무함을 주는 거예요. 더 큰 허무함. 그 허무함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항상 그 심령 속에서 허무함, 그런 것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만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고 믿고 있다면 그런 허무한 곳에 우리가 빠질 일도 없고 그런 세상의 허무함에 우리가 시간 낭비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둘러보고 모든 것 좋은 것을 다 맛보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겪어봐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여러분 가슴속엔 여전히 헝 뚫린 허무함의 그 지옥의 구덩이가 환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이 세상을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재밌는 거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것을 다 해도 여전히 그 심령은 어때요? 헝한 거예요. 텅 빈 거예요. 자기 방에 혼자 들어와 있으면은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불신앙자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절대로 길을 잃지 않고 천국에 아주 안전하게 안착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요동하는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도 않고 흔들리고 항상 변화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 모두를 이 시간에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